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진히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경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재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산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참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올 때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고 덮으시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용서하사 다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엊그제 시작한 2021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 1년이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부끄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다짐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게을렀던 지나온 모든 삶들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겨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므로 알찬 결실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성실히 섬기게 하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겨진 시간 동안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오지 않을 것 같던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지나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온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길 원합니다. 무료했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 쉼을 허락하셨고 고통의 시간 원망하며 슬퍼했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힘듦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알차게 연결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버려진 시간 없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들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일상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찾아 마음에 품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매 시간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이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픈 이에게 치료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사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결실의 달 12월을 맞아서 결실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열매를 모두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15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13장에만 오늘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중적으로 오늘 이 13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3장을 우리는 흔히 비유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비유의 7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12월에 오늘 특별히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오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신 날을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정하여 오늘 그날이라고 하신 걸 보면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의 부모와 동생들이 찾아왔던 날입니다. 그럴 때에 참부모가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그날에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가족을 돌아보며 그들을 살피시는 날로 주님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셨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길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을 아시고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누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맞고 만날 수 있도록 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수 없고 효율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셨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걸음 하나, 어디로 가시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자, 큰 무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을 때 그에게로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큰 무리, 이 무리라는 단어는 당시의 지위가 매우 낮고 천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언제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한 대로 오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와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강단이라고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크루즈선과 같이 크고 화려한 배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아주 작은 배였을 것입니다. 그 배에서를 강단 삼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단의 크기나 그 규모나 또한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에 강단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강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은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야 하고 성도들은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이 배는 예수님의 배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는 누구의 배였을까? 전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무명의 성도가 자기의 배를 내어준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뒀던 한 무명의 성도의 헌신의 손길이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배를 빌려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아서 2배에 가득하게 채우고도 남고 예수님을 주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귀를 쫓아내심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해사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을 섬기는 손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의 소유로 주를 섬기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를 가지고 섬기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섬겨서 오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으니 가장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을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한 다양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바다에서 바라오는 바람을 등지고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또렷하게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오늘 시대에 맞게 복음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하는 이런 지혜를 구하고 또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기도 하거나 아니면 가축의 등에다가 씨앗이 들어있는 자루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 놓고 그리고는 짐승을 밭 가운데 돌아다니게 하면서 씨가 떨어뜨리게 하면서 씨를 뿌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오늘 손으로 뿌리든 짐승의 등에 자루를 매달아서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뿌릴지라도 뿌리는 방법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뿌렸더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6절에는 오늘 과 7절에는 가시떨기 위에 8절에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씨앗인 오늘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던 씨는 날아다니는 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한 씨앗의 일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지만 흙이 얇음으로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씨의 일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인데 이곳에 떨어지면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시떨기의 기운으로 인하여 햇볕을 가로막고 또한 가시떨기가 뿌리에서 많은 양분을 빼앗아 먹으므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주님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씨의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똑같은 시간에 오늘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비밀은 바로 땅에 있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좋은 땅이 많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을 맞았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금년도 표를 가지고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매가 없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땅에 있습니다. 바로 길가와 같은 땅, 또한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땅,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 이런 땅에는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어야 오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도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좋은 땅이 되어져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열매가 없으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인가라고 하는 데 더 관심을 두었다면 오늘 이때 결말 한 해를 결산하게 되는 마지막 달에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으로 바뀌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황폐한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계속 내리면 그 사막은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땅만 사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막화될 수 있습니다. 사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막화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옥토화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 내가 지금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옥토로 변하고 있는 과정인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진다면 우리는 금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가 없었다면 이제 내 심령이 사막과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음을 깨닫고 오늘 옥토화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우리는 옥토화 되어질 수 있을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옥토화 되어지는,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데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옥토화는 말씀의 귀를 통해 들려져야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단비가 임해야 오늘 바로 옥토가 되어집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성령의 단비가 공급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막화가 되지만, 오늘 성령의 단비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밭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밭이 길가인지, 또한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밭인지 먼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진단해서 우리는 어떤 밭이라도 옥토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심령에 오늘 옥토화 되어지는 일을 위해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밭에는 좋은 거름을 갖다 주고 또한 잘 가꾸면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의 밭은 어떻게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곧 심령을 옥토로 바꿀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한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해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씨를 심기만 하면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 지금 옥토로 변화되는 옥토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사막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복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실하고 싶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옥토가 되어져서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마지막 12월에 맺혀지는 또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12월 마지막 달 하나님 마지막 결실하는 달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심령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옥토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사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지 왜 열매가 풍성해졌는지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제 결실함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 교독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며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건축, 장학,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목장, 주일, 주정 헌금을 또 정하여 드립니다. 차세대를 키우는 헌금도 드립니다. 북한 선교 헌금으로도 드립니다. 미자립 교회 또한 어렵게 사역하는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또 눈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미를 드리고 꽃꽂이를 하고 화분을 봉헌하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해 주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건강, 지혜, 겸하여 더하여 주사 오늘 이 땅에서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71장 찬양하고 신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안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나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축복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하며 네 모든 병을 고치리라 하신 대로 고치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하신 대로 오늘 주의 하나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려 바다로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많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해결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고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아 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권위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고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일곱 더럽고 추하고 못된 영들을 동원하지도 못할지어다. 질병은 고침을 받고 재발하지 않는 복이 있을지어다. 약한 것들이 강해질지어다. 병든 게 치료될지어다.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눌렸던 것들이 노임을 받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마음속의 한과 응어리가 다 풀어질지어다. 쓴 뿌리들이 뽑힐지어다.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받았던 깊은 상처와 아픔들도 치료될지어다. 지나친 기도로 인한 좌절감이나 죄책감, 열등감 모두 고침을 받을지어다. 각종 암의 뿌리가 다 뽑힐지어다. 암세포의 증식이 멈추어질지어다. 다시 암이 재발하지 못할지어다.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성 질병도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고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질, 당뇨, 신부전이 치료될지어다. 디스크가 고쳐질지어다. 손상된 디스크의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굽어졌던 것이 곧아지고 어그러졌던 뼈와 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근육, 신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리에 돌아가고 강화되어질지어다. 로마티스도 퇴행성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질환도 치료되고 피부병 아토피도 체질까지 변화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부정맥도 떠나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치료되고 귀의 이명, 환청, 난청이 치료될지어다. 각종 부인병, 갱년기, 화병도 치료될지어다. 악몽, 가위눌림도 떠나갈지어다. 알코올, 니코틴, 마약, 도박, 게임, 포르노, 하나님이 또한 성도착, 동성애의 중독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오장육부에 쌓이는 모든 노폐물과 독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땀이나 눈물, 소변, 대변, 침으로 가래로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함으로 약에 독소들이 쌓여있는 것들도 혈액에서 각종 조직과 세포에서 다 배설되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사 오늘 그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떤 상태인 관계없이 수로보내게 여인의 기도를 듣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고침받게 하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편지나 또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로 하나님 전달되어 오게 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놀라운 증표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2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결실로 마무리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결정하였으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행정지도 및 감사를 위해 회의록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이웃사랑 행복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한 박스를 헌신하실 분은, 섬길 분은 5만 원, 반 박스는 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박스를 우리 또 은혜 받으신 대로 섬겨주시면 이번 연말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와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목한 가정 예배, 꿈 매점 기도 우리가 매일 또 매주마다 계속 진행해서 또 위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드려진 헌금은 아래의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담임 목사의 영권 목회와 교육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 각 기관의 모든 신임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도록 또 국가의 평화, 사회 안정을 위하여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의 화분은 김종광 성도 이윤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태리 우리 귀한 자녀 출산을 감사해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 선언문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끝까지 전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로서 봉사하여 한국과 세계를 돕는 주님의 공동체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1장 송영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우리 육체를 강건하도록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생활 전체 위에 또한 몸된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